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한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답을 주고 계시니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뜻을 굳이 해석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이고요, 1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안에 몇 개의 챕터가 있는가 하면요 375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375개의 챕터가 있어서 제목이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문장 한 구절 안에 그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솔로몬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5개의 두 번째 잠언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X자죠, 대칭적인 구조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먼저 우리가 읽어보십시다요. 1절 읽어주세요. 잠언서 22장 1절이요. 시작. 아멘. 얼른 보면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응? 많은 재물이 더 좋고 금이나 은이 더 좋지, 이거는 명예가 더, 그 다음에 은총이 더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백성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칠 때에 옛 선원들도 그러했지만은 돈 때문에 그런 사람 없어. 오히려 덕이 없고 돈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래요. 어디다 쓸지도 몰라가 아무 데서나 막 돈 자랑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 졸부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 덕스러움으로 인하여서는 명예를 사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잠언서 22장 1절에서 재물, 은, 금 같은 것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명예로운 것을 택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요 은혜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은총은 총애하다는 거거든요. 은혜는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라면,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풀 때 사랑을 겸하여 주는 거예요. 막 사랑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그 위에 있는 은총을 베푸는 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첫째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은요 가진 모든 걸 다 허락해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죄악의 은이나 금을 가진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멸되는 세상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최종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끝나버리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저께만 해도 좋은 관계였고 은혜를 받던 관계였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줬고 좋게 인정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우리를요 천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이 끊겨요. 기름 부으심이 끝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시면요 삶이 금세 뻑뻑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윤택함이 없어요. 윤활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계가 돌아갈 때 그 녹슬고 큰 방앗간에 이 기계가 막 불똥 튀어가면 막 억지로 돌아가듯이
그러다 결국에는 불이 나거나 이게 팍 기계가 파손이 돼요. 왜냐하면 윤활유가 없으면은요, 이 녹슨 큰 기계는요 억지로 돌리다 보면은요 부작용이 나요. 쇠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분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나거나 부셔지거나 이러거든요. 이게 은총은 특별히 이제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 모든 삶의 윤활유가 부어진 겁니다. 모든 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사람들의 눈에 미움을 사지 않게 해줍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에스더가 사실은 유대 민족 포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총을 부으시는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요, 왕궁하고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잘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이, 그게 무슨 일일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모든 대신들,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했는가 하면 자기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와스디가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 속에는 나의 왕후가 이 대신 모든 신하들이 볼 때 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할 정도로 빛나는 미모를 갖고 있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속에는 오직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 하나로 모든 대신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서 와스디로 하여금 나오라 했습니다. 이제 제 대신들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했더니 이게 웬일이요? 와스디가 안 나와버려요. 또 보냈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왕은 막 마음이 여기까지 부풀어 있는 거예요. 왕후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왕이 하사한 모든 것으로 막 치장을 하고 나오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거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들 앞에. 그랬는데 그만 거절을 당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왕후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초청했는데 안 나와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야, 이거 은총 받은 자는 따로 있구나. 와스디가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요.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에 그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왕후의 그 격상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와요. 벌써 그때로부터 이 서광이 에스더에게 비추는구나 라는 걸 앞장에서 읽을 때 눈치를 채요. 어허, 왕이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지금 거기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갖다 바람 들어간 데다 바늘로 꾹 찔러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부풀었던 마음이 훅, 앞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게서 받은 상처, 거절감, 그게 적잖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모르드게가 사흘 동안 이제 이 유대 민족이 지금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 네가 왕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삼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오라고 초청하지 않고 나가면 죽거든요. 죽임 당하거든요. 그런데 포로인 주제에, 그것도 왕이 오라고 하는 기별도 없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앞장에서 와스디의 거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위기가 있었고,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전했고, 에스더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왕에게 내가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스토리가 참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요, 사흘 금식하면 얼굴이 뚱뚱해져요, 갸름해져요? 제가요 에스더서를 읽다가 신기하다. 물론 에스더는 지금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결단력,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칼을 갖다 목에다 댈지 그 호를 갖다가 이렇게 줄지, 그건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왕의 마음을 설득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금식하며 결단을 기도했지만 3일 정도 굶고 나가면 얼굴이 예뻐져요. 제가 그래서 참 에스더가 3일 금식한 거 더 왕 앞에 이뻐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새요 사순절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낫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매일 보면 잘 몰라요 원래. 근데 에스더가 사울을 굶고 나가니까 포로된 처자들이 그 포로되어서 올 때만 해도 그 얼굴이 아니었는데 에스더가 뭐 슈하게 V라인이 돼가지고 예뻐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자마자 눈이 뿅 갔어요. 그런데다가 와스디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인데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요 그냥 왕의 호를 그냥 칼을 꺼낸 게 아니라 왕의 호를 에스더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집니다. 입혀져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니까 왕이 포로 나라에서 데려온 이런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에스더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고서 뭐라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네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하만이 뭐래요?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몰살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작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의 인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이 하만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때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사서 갖고 와봐라. 그래서 나라의 역사책을 이렇게 읽으라고 읽고 있는데요, 보니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보상했냐? 뭘 상 줬냐? 상 안 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우에 하만 자기가 걸려요. 그리고 자기는 왕의 도포를 입혀주고 왕이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를 온 도성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왕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온 도성을 그 말을 타고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기회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자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여간 우리에게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날들에 하나님 보호하신 말에 있거든. 그 은총이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오늘도 그러려니, 어제도 그러려니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주신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은총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 희한하잖아요. 와스디도 그 다음에 하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총 부어진 자는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 높이시죠. 유대 민족도 구원받게 하시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지금 2절에도 있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로 너희가 그들을 향한 인자와 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냐, 2절에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의 외적인 거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3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이 떠오르세요? 어떤 그림들이 떠올라요?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모르는 사람 생각나죠? 그렇죠?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상황을 봐서 재앙이 올 때는요 숨으라 그랬어요. 재앙이 오면 숨어야 되는데 지금 재앙은 왜 와요? 범죄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숨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도록.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회개치 아니하고 앞에 나간 나대다가 당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대면 안 돼요. 예? 재앙이 왔는데 나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주제의 말씀 4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참 특이하지 않아요? 이 구절 너무 특이해요. 왜냐하면 대개는요,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니라 이렇게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희한하게 이 4절의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 그러면서 같은 구절 안에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 아멘. 와,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그죠? 재물, 영광, 생명. 사람들이요 다 물어보세요. 어디 뭐 저 장독대에다가 뭐 손비는 사람,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손비는 사람, 돌을 잔뜩 쌓아놓고 돌탑 밑에 가서 손비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래요? 뭘 위해 기도한다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한 서너 가지로 다 딱 끝나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보응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을 말해요. 상요, 보상.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겸손을 한번 봅시다. 사전에 보니까 겸손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남을 더 먼저 인정해 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뭐라 했냐,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이것에 거꾸로가 되면 교만해지죠, 그죠? 근데 이 겸손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석했을 때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뛰어난 자들에 대하여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5, 5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7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7이네, 저쪽은 7이네, 7은 7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5밖에 없고 저기는 7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 누가 도와줬으니까 그러겠지. 부모가 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간에 비약시키려고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야, 뭐 잘못 판단했을 거야 하면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뛰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저널 2017년도에 크리스찬 저널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를 알아보는 10가지 지표가 나와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워서 뽑아봤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의 지표,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욥기서 22장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자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저기 벌레 개미 기어다니는 것 마냥 정말 쓸모없고 정말 유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낮추는 그거를 겸손이라고 했어요. 지표. 자, 두 번째 지표는 뭐냐, 나보다 타인을 더 높게 좋게 능력 있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 했냐, 자신의 영적 훈련에 인색하게 평가한다. 그런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영성이 뛰어나도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아니요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냥 그렇게 한다는. 또 하나님 앞에 영성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성에 대하여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상황에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요 언제나 뭘 찾는가 하면은 그렇죠,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터지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이다 이러기보다도 가면서 저기서 잘못했네 가면서 저기서 잘못했네 이렇게 꼭 우리는 꼭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그 일이 나로 인하여 생성된 것인가를 돌아보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의 지표 다섯 번째는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고난도 하나님이 아실 테니, 고난의 원인조차 하나님이 아실 테니, 그거 바꿔주실 테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우 우리 생각나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빨리 벽돌을 구워라, 빨리 지푸라기 구해라 막 하도 괴롭히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모세야 빨리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겸손의 지표 여섯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 모든 우리에게 칭찬과 모든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딱 잘못하면 가로채기도 쉽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갑자기 설교를 보시다가 김 목사님 설교 막 이 목사님한테 또 김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요. 아니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 들으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쁠 텐데 와 그분이 저를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속대가리 없이 교회 와가지고 또 자랑을 했네.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여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한참 막 유튜브를 그 숙소에서 막 틀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설교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누가 설교를 껐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설교하는 어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첫날 오신 분들 들으셨죠? 수요 예배 때 그분이 딱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하고 말투가 똑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네 책만 읽었는데요 그랬더니 자신이 들어본 그 얼투가 충청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북한 연변도 아니고 중국 연변도 아니고 아무튼 목사님 어투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 특이하다 해요. 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딱 틀어주는데요. 한 목사님 휴대폰으로는 최자실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또 그분 휴대폰으로는 제 설교를 틀어놓고요. 두 설교를 같이 틀어놨는데 와 정말 저도 놀랐어요. 마치 한 가족이어서 그 언어를 같이 습득한 것처럼 그 어투가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딱 들을 때 그냥 그 판단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은 좋았어요. 왜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영성인가 보다고 막 이래요. 어쨌든 영적 대가의 그런 어투라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제 어투가 좀 특이하답니다. 그런데 은혜롭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예수생명교회 식구들만 은혜로운데 어찌 은혜롭다 그러지? 너무 은혜롭다. 목소리도 흐스케하고 도대체 그런데 그러냐? 아니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요 설교하면서요 저는요 이 설교 시간을 땜빵하려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교가 제 인생을 먼저 붙잡습니다. 제 인생의 응답입니다. 방송실 응답입니다. 1분단 응답입니다. 2분단 응답입니다. 3분단 응답입니다. 아멘. 설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설교가요 애언적 설교예요. 참 묘해요.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태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오전 오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지친 영혼을 살리시고요, 고난 중에 있는 영혼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냐, 거기 크리스찬 그 저널에 겸손한 사람의 특징,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다음 7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한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죄를, 사실은 저도 목회자지만 누가 저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요, 저도 갑자기 주눅이 확 들거든요. 저도 주눅 들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는요, 참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면은요 주눅이 덜 들어요. 뭔 배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책망하실 때는요, 아버지 알았어요 무슨 땡깡 놓듯이 말이죠. 알았어요 회개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희한하다. 그 죄가 죄인 걸 아는데도 이런다. 근데 진짜 여기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 저널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여러분 시험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올 때 인정을 해버리세요. 아멘. 인정을 해버리세요. 제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갑자기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계속 제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고 이거는 성도들에 대한 내가 부족함이고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알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조금 시험이 들 뻔했어요.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설교하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인정해버리자. 이 속에서 죄가, 야 너 기분 나쁘지? 너 지금 기운 빠지지? 그런 거 아니요?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죄 지은 거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고서요 침대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버렸단 말을 왜 거기다 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시인하면 이게요, 그러기 전에는요 공연히 갈등이 오는 거라요. 알고 있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참 기분이 별로네. 정말 뭐 알아서 하라고 해. 막 그러면서요 오히려 삐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삐지려고 해요. 그럼 누구에 대한 삐짐인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막 이런 마음이 약간 삐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시험 들겠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 오늘 뻘뻘하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요 그 근심 덩어리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제게 주신 지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죄를 지적질 당하면 마음이 슬프고 기분 나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들켜버린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들킨 마음, 성질나는 마음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속에서 더 복장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되게 기분 나쁘지?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어. 너 더럽게 기분 나쁘지 않아?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너 죄를 드러내야 되냐? 내가 언제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는데 마귀가 속에서 그러는 거지. 야 기분 더럽게 나쁘지? 이따 갈 때 목사님 만나지 말고 그냥 훅 나가버려. 막 그런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죠.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죄가 지적질 되면 아멘! 이러면 어때요? 엄마나 깜짝 놀래라. 네가 날 지금 고발해서 그럼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요 마음의 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한 후에는 그것을 누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이 악한 것들이 뒤에서 나를 조종했어도 죄에 대하여 시인해버리고 내놔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합니다. 제가 오전 중에 설교하고 가서 여기 내려가서 목양실로 가는 길에 또 은혜가 됐어요.
저도 설교해놓고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걸어가면서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디 보자 하나님 맨날 며칠 날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이렇게 제 빚이 있고요, 막 죄를 막 해가는데 아니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외상을 졌다고 아니 저 지난번에요 1,000만 원어치 뭐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거 갚으러 왔어요. 돈 지고 왔는데, 돈 빌려갖고 왔는데, 그러고 여기 외상 이렇게 해보더니 아니 없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1,000만 원 빌려갔는데요. 물건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거기 누가 와서 얼마를 갚았다고, 누가 와서 다 갚았다고 써졌네요. 빚 없다고 됐네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춤추겠죠. 1,000만 원 굳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목양실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주셔서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하고 서하고 도저히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피의 권능입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거기다 죄를 갖다 그냥 놔둘 거요? 회개할 거요? 회개하죠.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막 제가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갖고 그랬어요.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하시고 없는데 우리 아들의 피로 깨끗게 됐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예수 생명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이에요. 이런 주님을 믿는데 왜 정죄를 당하고 이런 마귀가 우리한테 고자질,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러도록 왜 죄를 가만둬요? 뭐 하면 되겠어요? 회개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빨리 씻김을 받으면, 씻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고소할 거리가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인정하자. 인정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게 했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고요, 내가 그렇게 정죄했고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거기 속에서 그걸 나한테 이렇게 지금 퍼부어대는 거 마귀가 참소를 해대요. 하나님 얘보래요. 내가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왜 그러냐 아무나 아무 시에 김 목사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아시죠? 자 보세요,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냐, 봐라 예수의 피로 다 씻겨져서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할렐루야. 참소하는 놈들이 너는 패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사는 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특징, 지표가 되는 8번째 뭐라 했냐, 타인에게 가려줘도 만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 저널에서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들을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앞에 가서 나가다 정도 아니에요. 뭐 이게 나대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단체 사진 찍고 나서 누구부터 먼저 찾아요? 모든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관심 1도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뭐를 입었는지, 신부가 무슨 드레스를 입었는지, 그들의 부모가 뭘 입었는지 그거부터 안 봐요. 나 어딨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 어딨나, 어떻게 나왔나, 웃으며 찍었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가리진 않았나. 되게 그래가지고 여러 얼굴 다 가려지고 조금만 나오지 않으면 앞에 사람이 다 가려버렸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 이제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타인에게 가려줘도 만족한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앞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더 뚱뚱하게 나와요? 카메라가 이상해. 그건 실제인가? 어디에 그냥 앞서는 게요, 앞줄에 서라는 게 가장 부담이 오는 거예요. 뒤쪽에 좀 반쪽만 나오도록 서는 게 좀 부담이 덜해요. 또
내 옆에 얼굴 작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얼굴 작은 사람 있는 게 가장 저는 부담스러워요. 딱 보면 얼굴 작네, 큰일 났네. 어째 그렇게 얼굴이 또 큰지, 왜 이렇게 뚱뚱한지.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란 게 그렇답니다. 내가 나와야 되고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한 지표는 타인에게 내가 가려줘도 만족한다. 그 뭐예요? 남에 대하여 얼마든지 배려하고 앞세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9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10번째는 뭐라고 했는가니 그 겸손의 지표를요,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하찮은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낮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맛있는 거에 오셔가지고 그냥 막 서로 설거지하고 막 분업을 하시느라고, 어떤 이는 막 음식 싸고 어떤 분들은 또 상 닦고 막 이것저것 막 하시는 걸 제가 한눈에 이렇게 담아서 오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10번째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몸을 돌리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찮은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한다.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부터 겸손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냥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찬 저널에서 나온 거고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책을 냈는데 죽을 만큼 겸손하라 그랬어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자, 죽을 만큼 겸손하라.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인데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희생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이 겸손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겸손은요, 앤드루 머리의 책에서 겸손은요,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제가 그날도 이래 봤어요. 목사님들 반응이 어떠한가? 왜냐면 한 분이 막 아유, 김 목사님 설교 좀 바빠요 막 이러고 막 자랑을 해요. 아, 내가 그분한테 나 좀 자랑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제가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막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목사님들이 참 겸손하시다. 그거를요 다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나 주여, 이게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참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회개했어요. 나도 저렇게 겸손해야지. 누가 추천해주면 예 하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겸손은 우리 안에 은혜가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겸손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자,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이 영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겸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라. 예,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폭력을 행하시거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이 희생하시는 그 겸손으로부터 십자가 구속의 열쇠가 풀려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겸손은요,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공개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공개 처형. 6월절을 맞이하여 모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예루살렘 근처에 다 몰려들었어요. 이방 땅에서 살던 자들도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짓눌러 씌우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찢어버리고 채찍을 맞아서 휙 감아가지고 확 빼면서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가고, 그런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알몸으로 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벗기고 찢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런 수치, 인간이 수치를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체휼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수치를 당해 주셔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자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거나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수치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 오르실 때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다 당하신 거. 우리가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이미 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일로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수치값을 내놓으시느라 그런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짐을 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지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결한 성도의 표지가 뭐냐?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진리를 알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서나 상석에 앉기를 그들은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남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있다가 그들 모여진 자들이 보니까 너를 상석으로 올릴 만큼의 네가 존귀한 자이면,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현재 상석에 앉은 자를 내쫓고 너를 높일 때까지 너는 말석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겸손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겸손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요. 교만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교만하면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려. 왜? 예배에 대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은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나를 거기에 같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는 어때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빚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총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는 어떠했다고요? 줄인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 입히시고 젖는 자를 고치시고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통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되는 것도 생명과 영광과 재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고요, 계속 은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애총받는 사람 되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애총이 뭐예요? 애끼고 사랑하는 은총이요. 엄청나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다시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니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하심과 영원하신 전능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붓고 계심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항상 겸손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 앞에 우리를 존귀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요,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챙겨주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 쫓아가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쫓긴 맞는 사람 되려면, 쫓겨나려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쫓겨난대요. 아니 성경이 그랬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 물리쳐버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귀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다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오전서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만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아멘이요. 왜? 앞에서 재물과 영광과 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은요, 겸손의 보상, 하나님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가는 방법이 오래가는 방법. 그 다음 시편 18편 27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교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사람 안에서 겸손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거든요. 선을 넘어가면 교만이 되고 선을 안 넘어가면 겸손해요. 내가 나를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만큼 했어. 우리가요 조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막 감사하다가요 0.1mm 조금 넘어가면요 내가 나와버려.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쫓아버려요.
그게 몰라요. 모르면은 계속 내가 이게 막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몽댕이를 들고 내쫓을 이렇게 하고 손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내가 왜 0.1mm라도 그 겸손으로부터 벗어나서 교만의 자리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벌써 뭘 한다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니까요. 몽댕이로 두들겨서 내쫓아버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 앞에서 모든 성도들까지 병들게 하니까. 교만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그들 안에 죄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모든 백성에게 죄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그때그때 징계를 그때그때 하셨잖아요. 여러분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래서 인정해줘라. 아이고 이게 어떻고 저렇고 그래요 맞아요 그랬군요. 겸손한 사람. 그 다음요 참아준대요. 용납해준대요. 야고보서 4장 6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가 유지되고 있고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다? 잘 가고 있구나, 겸손하구나.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이 안 되고 삐뚤어지고 약속된 거 깨지고 뭔가가 막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뭔가 교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깨닫게 주옵소서. 빨리 회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쫓아야 돼요. 그걸 내쫓아야 돼요. 나로 교만하게 한 그놈을 내쫓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의 은혜를 회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교만은 성령의 특징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니에요. 교만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당하는 사람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은 그 보상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으니까요.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매맞게 하려고 주신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로 행하면 됩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생명, 여호와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셈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요. 이 민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요? 고무신 한 켤레로 몇 년도 살았을 겁니다. 왜? 빵꾸 나면 깊고 본드 칠하고 다른 헝겊으로 대고, 옛날에는 고무신도요 그 헝겊으로 대가지고 깨매시는 고무신도 있었어요. 고무신 한 켤레면 사계절 다 나요. 1년도 더 신었을라나? 지금 어때요? 고무신이 뭐요? 고무신 수십 트럭을 사는 구두를 그냥 막 철철이 앞에 뚫린 거 안 뚫린 거 높은 거 낮은 거 색깔별로 온통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날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거니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게 없어요. 솔직히 한여름에 여름에 더워서 못 입어서 그러지 안 떨어져요. 안 달아줘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입고 있지 않아요? 안 달아줘요.
이런 세상을 살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옷도 의복도 이렇게 안 달아지는 시대를 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거는요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0장 2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 장수하느니라,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강 주셔야 장수하죠.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본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죄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아우, 죄 짓는데 죄가 너무 재밌어. 어머나, 악한 일 하는데 너무 재미나네.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으로 재물과 또 뭐예요?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상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상이 있는 약속 그 안에 거하며 늘 겸손으로 무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